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한일종 똑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시. 들쪽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 날저 바닷가에 새는 나비들에게 좋다는 종이 울린다. 율동 시간이에요. 쉽죠? 하트 별별 반짝반짝 땡땡땡 흐드럽게 들린다. 저 사랑의 힘을 주시려고 타는 종이 울린다. 사랑의 힘을 주시려고 타는 종이 울린다. 작은 하트 큰 하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했으면 딱 좋았을 건데. 짠. 자,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부르려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호와시여, 아버지시여,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탄주일 또 성탄절을 앞으로 뒤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파트 1입니다. 오신 예수님. 뭔지 알겠죠?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가브리엘은 천사의 이름 같은데? 맞아요. 천사의 이름.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 나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나왔죠. 문제 대충 감이 오죠 이제? 넘겨주세요. 자, 기도한 것과 같이 오늘과 다음 주는 성탄절을 앞뒤로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 뭐예요? 마냥 즐거운 날인가요? 선물 받는 날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유일한 분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것과 탄생에 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 모르지만 이날을 성탄절로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정해서 매년 지키는 거랍니다. 오늘은 가브리엘을 통해 성령이 임하심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인, 여자에게 잉태되어 나실 거룩하니, 잉태는 이제 임신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했죠. 가브리엘이 찾아가기 전에 이야기부터 살펴볼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랍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어렵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로 가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린답니다. 원래 이름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너무나도 많죠? 세례 요한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넘겨주세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 1.6절 말씀인데요. 이 두 사람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아빠와 엄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배웠었죠? 뭐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어떤 부부가 떠올라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기억나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굴 주셨어요? 아이를 주셨는데 약속된 아이를 주셨어요. 언약을 이어갈 아이, 계승할 아이. 그리고 또 뭐 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자, 넘겨주세요. 다 읽고 싶은데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래요?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이라고 불러라. 너도 기쁘고 즐거울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뭐가 막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뭐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될 때 정말 재밌고 신기해요. 그 아이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요한의 역할인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주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란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이걸 듣기 전까지 사가랴는 어땠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희 부부에게 아이를 줄 것인데 그 아이를 요한이라고 하다. 그 아이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사가랴가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뭐가 떠올라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죠. 천사가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죠.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름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시작할 때 나왔는데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것과 이 사가랴와 사가랴에게 나타난 약간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았으므로 벙어리가 되는, 어떻게 보자면 벌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렵겠네요. 요거는 그냥 생략합시다. 나중에 알려줄게요. 넘겨주세요. 사가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기쁜 소식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했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또 막 흘렀어요. 5달, 6달째 마리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넘겨주시고요. 6달 만에요. 엘리사벳이 요한의 어머니죠.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에 마리아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 불러라. 넘겨주시고요.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여기까지 똑같아요. 세례 요한과
그 다음이 다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또 물어봤어요.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똑같죠?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물어봐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임신한 사실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몰랐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는 떠나갔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길었죠? 그 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고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때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친척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너는 그렇게 될 거란다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은 다 사가랴 같은 반응일 거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겠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오고 중요한 인물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늘 한결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죠. 또 누구 있어요? 다윗 뭐 아주 끔찍한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왜냐? 도무지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어렵죠? 미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쉬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다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믿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렵다고 그냥 한쪽에 치워놓고 그건 난 모르겠고 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것들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조금 모르거나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아가는데 배우는데 멈추면 안 돼요. 알겠죠? 어려워도 다 하나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여기 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동방박사, 말구유 이런 거 정도는 다 기억하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또 나타난 현상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는 어떻게 해요? 기억나나요?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과 축복을 드리고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뭐 이런 건 알겠지만 그런 건 또 모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말씀이 재밌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좀 지루하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꼭 있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밌으려면 제가 성탄절에 관련된 그 동화나 칸타타 같은 거를 추천해 드릴 테니 재미는 그쪽에서 찾으시고 한 2주 동안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알겠죠? 화이팅! 자,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넘겨주고요. 12월의 요절 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내 시작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6기 8장 7절 말씀 넘겨주세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났겠죠? 자, 다음 주까지는 좀 지루하더라도 참읍시다.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이야기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심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뭔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가장 큰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소중하신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 바라봐야 하고 진정 의지하고 따를 이가 누구신지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주의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누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직분자에게, 사역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모이기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가정을 교회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일에 쉬는 일이 없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뭔가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